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데 여러분 어떻게 소멸하시냐면은 은혜로 또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소멸하는 바로 그 불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임하시되 불로서 임하시죠. 바로 은혜로 임하십니다. 사랑의 불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심판의 불로서 또한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홀히 여기실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자 그럽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 은혜를 주신데 이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은 우리가 계속 변화되어질 수 있는 힘이 되어지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냐? 아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 때에 도무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를 먹었죠.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마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던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뭐 은혜냐고. 이집트에 그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데 그걸 먹고 사는 것이 은혜지. 아니 어떻게 그 맛없는 만나, 그 노상 허구한 날 그 만나 먹고 그 생수, 그 반석에서 난 그 생수를 먹고 그렇게 광야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어떤 은혜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그 목적지를 가지기 위한 그 여정에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그 과정이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냥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워낙 죄인이기 때문에 막바로 약속의 땅에 들여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옛 사람의 그 진들을 그 죄성을 다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다 빼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맛없는 만나 그리고 그 반석에서 나는 생수 그걸 꾸준히 먹는 그 삶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정말 나는 그 삶을 못 살겠다 싶은 그런 삶일 겁니다. 어쩌면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그렇게 그런 음식과 그런 훈련을 받고 그것으로 인도한다면 아무도 안 따라 나섰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막바로 그 약속의 땅에 들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광야 훈련이 반드시 존재하는 겁니다. 이 광야 훈련이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이 광야 훈련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이 광야 훈련을 다가오게 하는 게 각기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재물과 어마어마한 그 부를 주셔가지고 그 명예를 주셔가지고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땐 저 사람 정말 근심 걱정 없고 염려거리가 없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그걸 주셔가지고 광야 생활을 겪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좋다는 것이 그 사람한테는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일이 많아가 바쁜 사람 일 중독되기 쉬운 거 알죠? 그 손을 놓지를 못합니다. 내가 아는 분도 있어요. 지금 정말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일을 놓지를 못합니다. 왜? 일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그 일이 어떻게 많냐면 하루에 밥을 어떨 때는 한 끼 먹게 하고 어떨 때는 두 끼 먹게 하고 그럽니다. 바빠가지고. 그런 많은 부를 가지고도 그렇게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아니 그럼 그 좋은 집이 정말 좋은 집인데 제대로 잠을 자느냐? 그 집이 제대로 잠을 못 자요. 잠을 잘 시간이 없어요. 회사에서 누워가지고
쪽잠을 자고 그러면서 또 일이 재밌으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알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질병을 갖고 그 고난을 겪기도 하고 가정의 여러 가지 일로 고난을 겪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은 이런 고난이 없이 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가고 있을 거예요. 천만에. 각기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광야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치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좋은 광야를 하나님이 잘 아세요. 우리 여러분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인생의 과정 내만이 겪는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라 생각해가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그런 광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삶에 그 사람이 가장 맞는 광야를 우리는 거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딱 두 가지 망하는 사람과 망하지 않고 목적지에 다다라서 열매를 맺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거를 여전히 옛날의 가치관과 옛날의 눈으로 그것을 보는 사람은 다 광야에서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목적지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에요. 이걸 전부 다 긍정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는 걸 알고 이걸 감사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오는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 긍정으로 받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 맺으신다. 나에게 불필요한 부분을 제해버리시고 소멸해버리시고 하나님은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신다. 이걸 긍정으로 받는 사람은 이걸 모든 걸 감사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열매가 우리 속에 맺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 생각을 가지고 이걸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이 부정으로 보는 사람은 반드시 소멸되게 돼 있어요.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를 내가 안 받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오는 게 전부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 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걸 봤습니까? 다윗에게도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가 정말 그 말 못할 어떤 그런 환경, 웅덩이의 그런 수렁에서 하나님을 빠뜨리시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건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쓰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억울한 그런 일을 그 오래 또 하는 거예요. 점점 거꾸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신실하게 해도. 그런데 거기서 건지십니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겠다고 준비했는데 완전히 끝나버린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것도 이제 잠시도 아니고 영원히 봤을 때 40년 같으면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한 사람 평생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 이 소멸하는 불이라 그러죠. 우리 죄악을 소멸하는, 우리를 또 거룩해 하는 바로 그런 불이십니다. 그런데 이 불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앞에 11장에 믿음의 전당에 오른 그 명예의 전당에 오른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 선배들, 그분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이 고난에 우리에게 삶에 주신 이 광야의 고난을 이 훈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2장 앞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신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디스플리닝이 있다는 거죠. 징계라는 게 주께서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훈련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훈련은 힘들어요. 여러분. 첫째는 훈련은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 때는 그저 뭐 걷는 훈련하고 걸음마 훈련하고 뭐 그런 거겠지만 나주 점점 장성할수록 이거는 군인들이 받는 훈련 그런 그 유격 훈련 말이죠. PT 훈련에 그러죠. 이런 그런 훈련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우리가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그 장성한 데에 맞는 그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예,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징계라든지 채찍질 이걸 참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참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왜? 이걸 은혜로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은 여러분 은혜로 받아야만이 통과가 되어집니다. 우린 빨리 이걸 피하고 이걸 제거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이걸 잘 참고 이겨서 통과하기를 바라는, 브레이크 뚜루 해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피해가지고 돌아갈 길 어떤 그런 길을 찾고 이걸 없애주길 구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돌파하는 것,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우리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이런 디스플리닝이 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자, 여기 이런 훈련을 다 받는데요.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나한테 있는 이 고난, 내 가정에 내 가족들이 아프다든지 혹은 또 내 사업체에 어떤 이런 문제가 있다든지 내 개인적인 믿음의 생활에 이런 계속 이렇게 어려움이 온다든지, 이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없애달라는 거다. 이걸 브레이크 뚜루 하셔야 됩니다. 이걸 은혜로 받으시고요. 감사로 받으시고 이걸 뚫고 나가야 됩니다. 이거. 내가 이것을 감사로 받고 긍정으로 받을 때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내가 변하기 때문에 바깥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지 나쁜 걸 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긍정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으면, 감사로 받으면 하나님 그걸 긍정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린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영원처럼 그래 보이지만은 징계는 잠시 징계라는 거예요. 왜? 영원한 그 나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나라는 영원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거룩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점도 흠도 없는 그 앞에 사랑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징계를 하신다는, 연단을 하신다는 것. 11절에 한번 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의의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 나 자신을 더 이상 교만의 자리에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 잘한다고 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뭘 못한다고 해서 남한테 열등감을 갖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이 나를 막 인정하고 축시 세우더라도 그거 막 내 올라가지도 않고 사람들이 욕하고 그냥 다운해가지고 그냥 오만 쓰레기를 오물을 퍼붓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우울해진 그런 마음도 없다는 겁니다. 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나를 넣으시고 통하게 하는,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맺는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열매, 그리고 세상이 업사이드 다운되고 별의별 일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평강해진다는 겁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여시고 통합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여러분 사망의 그 엄침한 계곡에서도 심지어 죽음에서도 그거를 통과하고 부활하신 능력입니다. 바로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권세와 그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데 뭐 어떤 것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디스플린을 통과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이런 광야의 생활, 삶에서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눈을 한번 뜨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처해 있는 이 환경, 이건 보면 내 마음이 우울해져. 혹은 이건 보면 내가 화가 나. 그 사람 보면 내가 마음이 안 편해져. 아니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긍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앞에 두신 겁니다. 여러분, 이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 긍정의 눈, 믿음의 눈, 여러분 감사의 눈으로 이걸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빨리 통과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나를 분해하기 위해서, 내 그 죄성을 드레인아웃 시키기 위해서 이미 그 꼭지를 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누룩처럼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속에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12장의 1절 한번 봅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우리 그 죄 말이죠. 이 죄는 뭡니까? 감사하게 받지 못하는 것, 그 마음, 여전히 옛날 그 죄성으로 모든 걸 그 분별하고 판단하던 그 자리, 그 마음자리, 그게 얽매이기 쉬운 거잖아요. 예. 그런 데서 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나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인내로 견뎌서 열매를 맺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서 결실합니다. 여러분, 인내 꼭 중요합니다. 인내. 그리고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반드시 여러분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자. 이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우리 앞에 이걸 뭐가 억하심정이 있다고 어려운 이런 걸 장애물 우리 앞에 두시겠습니까? 이건 우리를 디스플리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28절에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우리 앞에 이 모든 이것이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를 받자는 겁니다. 이걸 거절하지 말고 이걸 받자는 겁니다.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다는 은혜를 받자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 주신 모든 이 환경 여러분 감사함으로 우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람마다 쓰시는 그릇이 하나님 빚어나가시는 그 그릇이 다릅니다. 근데 내한테 어려움이 크다면은 정말 기가 막힐 어려움과 수렁이 웅덩이가 있다면은 그리고 남은 안 그런 건데 내한테 그런 게 더 심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높은 온도로 연단해 가지고 더 귀하게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은 그렇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연단이 좀 가벼운 사람도 있고 심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에 쓰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인 간에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걸 감사함으로 받아가지고 두렵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면 기쁘게 섬겨나가면 하나님은 그릇을 완성시키시고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한 분 한 분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그리고 귀하게 앞으로 쓰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이게 여러분 임해 있는 것이 안 보입니까? 보이시죠? 예, 두렵고 경건함으로 또 하나님을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기고 모든 은혜 감사로 받는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이 모든 환경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을 감사로 주님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를 말씀하신다.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내 인생에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이 주신 모든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아버지 기도로서 브레이크트루 해나가길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그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